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 위에 굳게 선다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만 이루어지는 결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것인지, 또 어떤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선한 싸움을 위한 믿음의 도구들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 안에는 믿음의 공동체뿐 아니라 각 개인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영적 전쟁은 선한 방법과 선한 도구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제 자신이 저의 목회를 돌아봅니다. 목회자로서 사실 정말로 믿음의 참 아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그런 아들들을 키워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했던 제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목회자로서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실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의 목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부흥이 될수록 가정이 망가진다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성장한 만큼 목회자의 가정의 사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점 더 피폐해지고 상처와 많은 아픔을 갖는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목회인가, 무엇이 성공한 목회인가 그렇게 스스로 자문을 해봅니다. 사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믿음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회 성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가정도 그리고 아내도 자녀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면서 교회만 성장시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정말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의 성장에 비례해서
목회자 아내인 사모님들과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 성장에 비례하는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장한 만큼, 가정은 성장한 만큼의 반대에 망가지는 모습들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자녀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한 것 같이 믿음의 참 아들, 믿음의 참 딸들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의 영성에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참 성도로 성장한다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행복한 목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성장주의에 치우쳐서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공을, 그리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을, 그리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을,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을 포커스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건물이 생기고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당파와 분쟁,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대립,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져 세상의 법정 앞에서 서로 싸움을 하고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보아왔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돈과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앞구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또 많은 노력을 했던 것들이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 도로 자기 자신을 찔른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성공을 우리가 돈과 직결되는 관계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이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 또 분쟁과 갈등이 쌓여 있는지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사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돈이나 재정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나 가정 공동체가, 그리고 각 개인이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지, 또한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우리 각 개개인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바로 우리 각 개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로 부르신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모두가 믿음의 아들들이, 믿음의 딸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인정한 것은, 또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은 아버지의 삶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들은,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병폐,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부모들이 온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모가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교회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들의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는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의 모습, 삶,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아들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부모가 믿음으로 먼저 온전히 서야만 자녀들도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서지 못한데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각 개개인이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또 그 믿음에 부합하는 도구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랑 어떤 대화를 하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부모들은 정말로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나면서부터 사실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가정에서는 자녀와 부모들이 집에서 같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좋아진 가정도 있지만 오히려 더 나빠진 가정도, 더 싸움이 많아진 가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기는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나 많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아이가 우리의 믿음을 전수받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아이가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딸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은 존재일 수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전가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가시킬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 6가지 중에서 2가지씩 추려서 한번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또한 이 예배당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없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켜낼 때에 또 내가 믿음을 지켜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딸들, 믿음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능력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